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안히 주무셨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양치하고 물 마시고 오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물 한 잔 마시고 오셨죠? 네. 또 가지고 와서 여기서 또 한 잔 마셔도 되고요. 또 갈 때에 또 한 잔 마시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과일식하면 딱 될 것 같아요. 물은 따뜻하게 데워서 이 체온을 내리지 않도록 너무 찬물 마시지 마시고 따뜻하게 해서 천천히 잡수시고 이번 집회 기간 동안 내내 여러분들이 정말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 시간은 만드신 분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또 아침 시간은 우리를 만드신 그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안에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늘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그분이 다시 오실 텐데 내가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기다리는 건 좋은 거지만 내가 준비 안 되면 그날이 나에게는 영원한 운명이 끝나는 슬픈 날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기쁜 소식이 되고 그날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에. 그래서 이 건강기별과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의 기별이 한 몸으로 붙어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건강기별의 그 원리에서 우리가 영생 얻는 복음의 원리를 같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도 열심히 내가 선행을 하고 죄를 버리고 변화되어서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행위신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 이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의 성향을 유전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뭔가 착해 보려고 뭔가 좀 자기가 이제 반듯하게 살아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무너져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내 자신을 알고 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건강기별도 마찬가지.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병원에 가면 약물요법, 수술요법, 또 민간요법, 또 여러 가지 한방요법,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강 뉴스타트 요법이라 할지라도 치료요법은 일시적으로 우리 몸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체질을 바꿔서 우리 몸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의사들에게 분명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필요한 처방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이런 치료법이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고치시는 이 치료는 잘못된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바른 생활 습관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치유입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물을 마시는 거 중요해요. 건강식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일찍이 잠을 자야 되고 스트레스를 이기고 우리가 받지 않는 이런 거 다 중요해요. 이게 다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하려고 해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도움이 오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은 운동해야 되니까, 물 마셔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데 건강기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은 건강요법
그 이상 건강 기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강 복음을 받아서 그 기별이,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일을 하게 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것을 하려면 전적으로 내가 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써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 이것도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건강 원리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똑같이 하나의 행위신앙이나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는 참 좋은 것이에요. 왜? 상대방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뭐 상대방이 나에게 좀 거칠게 해도 내가 참아주고 부드럽게 다가가지고 온화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 이거 참 좋은 거지요.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일으켜주는 그런 능력이 아닐 때, 내가 할 때 이건 지칩니다. 지치고 금방 시들어져요. 그래서 건강도 치료요법으로는 일시적인 도움 반짝하지만 근본적인 게 안 되고, 행위신앙도 일시적으로는 사람 관계에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근본이 안 되면 일시적으로 하다가 내가 지쳐서 결국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체를 이해를 하고 나의 불가능을 깨닫고 해주시는 분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싶다면, 정말 나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 재림을 진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 필요를 간절히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번에 여러분이 그걸 답을 찾게 돼요. 왜냐하면 아침 시간에는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복음의 그 진리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도 저는 정말 저 태평양 바닷물 한 방울 먹은 그런 맛 정도를 제가 이 복음의 맛을 보고 알고 이해하는 것 정도에서, 그거라도 못 먹어본 사람에게 좀 나누어 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애를 쓰고 책을 만들어서 읽으라고 제가 또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을 맛보아 아는 그 맛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구원인데, 그게 영생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맛봐야 알잖아요. 이게 경험하는 진리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무가치한 인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중풍병자가 누워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어서 평생 누워 있어야 됐던 그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일으키고 고쳐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 기록된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못 보면 아직 성경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예언의 신의 그 많은 가르침, 좋은 말씀들, 그 말씀을 주신 분을 보지 못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행하기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창조주이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심에 온 세계가 나왔다. 그 말씀에 창조력이 있는 그분이 누워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받은 결과는 움직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말씀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때 움직여지는 것이라. 여러분이 평생 하려고 시도해도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 못해요.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건 더 안 됩니다. 70번씩 7번 용서도 안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도 안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내가 해준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해준다. 말씀하신 분이 해줄 것이다. 그럼 믿겠습니까? 아, 나는 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해주신다고 하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미워하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포기하는 동시에 그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포기가 되는 것이고 이 전부 동시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시면 미워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생각은 포기를 안 하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이래 안 될까? 그거 평생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을 주시면서 받아라 할 때에 내 손에 쥐고 있던 걸 나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원한, 미움, 시기 질투 그거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내려놓는 포기를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 전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을 봐야 되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에 목사님이 여러분 이래 하세요, 사랑하세요, 봉사하세요, 선교합시다 이럴 때에 그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아 저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면 주님이 하게 힘을 주실 것이구나. 그럼 주님 제가 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힘이 온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하려고 뜻을 정하는 순간 그분이 일으키십니다. 할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저에게 찾아와서 만나는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어젯밤에도 그 연약한 환자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데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참 많은 환자분들이 죽을 병을 가지고 와서 죽을 줄 아는데 저는 그게 죽을 병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의사가 고쳐줍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제가 이제 이런 상담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까? 이제 그 예수님 만나야 내가 낫는다. 내 병을 치료해 주고 유명한 의사가 서울대학병원 어디에 계신다 하면 그분을 내가 찾아가서 그분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분을 찾아가듯이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내 몸을 능히 고치실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고치지 못해서 죽어가는 병을 그분은 고쳐서 살려주신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만나고 싶겠지요.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미운데 어떻게 하면 저 미움에서 내가 자유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면 진짜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런 집회 저런 집회 이런 장소 저런 장소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하신 분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보인다. 어젯밤에 제가 상담한 그 여인에게 성경을 어찌 봐야 됩니까? 성경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시대소망이다. 그러면 시대소망을 깊이 읽어보시라고. 그게 전부 예수님 얘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같이 환하게 보여주는 책이 시대소망이니까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읽어도 잘 안 보이고 어려우면 시대소망을 읽으면 더 잘 보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라.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성경은 사실입니까? 네. 성경 사실이지요. 요한계시는 사실일까요? 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성경과 요한계시는 걸 가지고 와서 제가 편집을 해서 내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진짜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읽어봐라. 성경을 10번 읽었어도 예수님이 안 보이면 11번 읽고 12번 읽고 계속 읽어봐. 그럼 이 성경에 말씀하신 분은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십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가 보는 이 우주세계였고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들이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일 것 아니겠어요? 그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시는 사실을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는 거구나. 그렇죠? 그럼 내 죄를 그분에게 가져갈 수 있죠? 그분이 감사할까요? 그분이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아라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분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그럴 때 내가 지고 있던 짐을 그분에게 내려드리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너무 고맙습니다 할 때 내 안에는 그 사랑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영생을 나에게 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바라보고 깨달으면 그분이 고맙겠어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인데 믿겠습니까? 그리고 다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랑도, 이웃의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사랑도, 70번씩 7번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게 하나님께 있는 사랑이니까,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내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례나 무할례나가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나 못 지키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거냐 저거냐가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게 내가 이것도 해서 착해지고 저것도 해서 내가 천국을 좀 딸라고 공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무할례나 할례가 소용이 없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역사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하늘 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포기되는 것, 나의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그분에게 드림으로 내 것은 없고 예수님이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쓰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드려져야 돼. 아멘 하기 힘듭니까? 여기에 여러분 가슴으로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야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된다. 저는 성경을 읽어 가다가 정말 예수님 못 만나고 안 보여서 형식적이고 율법주의고 막연한 신앙을 하다가 난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 아는 일에 전심을 다할 때 그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은 뜻을 정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분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고 성경은 어렵기만 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씀만 다 적어놓고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성경대로 사라지는 것인지 도저히 말씀하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오를 수도 없는 너무 높은 나무.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한 방울도 맛보지 못하고 늘 가슴에 부담을 안고 하나님은 왜 불가능한 걸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자식도 내 남편도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사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이렇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나는 못하겠어요.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제가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하고 정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지 누가 하고 있으면서 나처럼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 신앙을 배우려고 얼마나 제가 헤매고 다녔는지 몰라요. 동서남북으로 진짜 제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은 산속에도 찾아가 보고 어느 집회 모임에도 가보고 우리 교회에서 여는 모든 세미나 강습에 다 쫓아다니고 단기 신학에 다 가고 열심히 제가 이 진리를 찾으면서 전심으로 제가 그분을 원할 때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보입니다. 관심을 가질 때 알아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한 생각으로 신앙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알려고 하면 알아지도록 다 열어주신 것을.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간 학생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그리 잘하냐고 물었더니 관심이지요. 그래. 관심이지요. 자기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잡는 일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배워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자기가 뭔가가 정해지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질 때 그 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가 법대 지금 나와서 변호사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땅의 변호사,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 갈 백성이니까 나의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나의 구원에, 남의 구원은 나중에, 나는 일단 나의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건지 그 올바른 인생을 걸어가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면서 그분을 알아가면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요? 그분이 누군데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죄지어 죽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고 자기 목숨 하늘을 버리고 나를 선택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나를 맡기면 그분은 창조주 아닙니까? 만사 형통 아닙니까? 왜 못 맡깁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알면 믿음이 생깁니다. 상대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인지를 알면 그 사랑이 와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지요.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면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역사하는 믿음을 주셔서 죄로부터 끌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끌어내셔야지 내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제 신앙 간증이에요.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그분을 아는 거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되잖아요. 믿으면 맡기지요? 맡깁니까? 여자가 남자 만나서 믿을만 하면 자기 인생 다 맡기고 시집 옵니까? 네. 상대를 믿을 만한 분으로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고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생기면 나를 맡기지요. 그때의 나의 의지와 감성과 지성이 내 전부가 그분에게 드려집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자기 멋대로 살고 먹고 하던가 안 하고 남편에게 맞추면서 연합해서 한 몸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싶으면 거듭나려고 애를 쓴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신다. 그게 거듭나는 것도 내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되고 성화되어 변화 입는 것도 내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끊임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에게서 듣고 배우면서 나는 죽고 그분의 말씀으로 계속 배우고 자라나는 게 성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화 변화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듭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되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포기된다. 여러분, 제가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졌어요.
눈으로 보고 하는 일은 전부 다 사라졌어요. 제 일도 제 스스로 안 보여서 못하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보겠죠. 요새는 눈으로 안 봐도 귀로 보잖아요. 귀로 듣고 봅니까? 우리 점집사님이 제 옆에서 여기 노란 꽃이 너무 이쁘게 피어 있다 하면 저는 그 노란 꽃을 보거든. 그렇죠? 소리를 듣고 봅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으세요? 저 미국에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가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단다 하면 그 소식을 전화로 들었을 때 그 과정을 봐요, 안 봐요?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이 책을 읽고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글자와 이 책에 써 있는 내용만으로는 하나님 잘 안 보여요. 여기에 우리의 영적 시력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 영혼 안에 이 말씀을 깨우쳐 줄 때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눈으로 못 읽지만 귀로서 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나 귀로 들어서 그 광경을 아는 것이 거의 같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것을 보고 들을 때에는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든지 귀로 듣든지 간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가르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시적으로 스크린처럼 눈앞에 동영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친구가 내 옆에 얘기하듯이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보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할 때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느 사람에게 임하시는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주시겠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찾으면 주시겠다. 저는 지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파트 3의 영원한 복음 새천사의 기별 1장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 이게 이런 얘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이 책을 다 읽고 공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 전체적인 이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이 책을 읽어봐요. 훨씬 이해가 잘 되고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예언의 신을 찾아서 연구를 해보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의 빛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요 성경 여기를 읽거나 저기를 읽거나 예언의 신 여기를 읽거나 저기를 읽거나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보입니다. 그 성경 전체가 그 복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엘렌 G 화이트 여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하고 편지가 왔을 때 화이 부인이 어떻게 대답했다 그랬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럼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세 천사의 기별해도 셋째 천사 기별이 포함되어 있고, 셋째 천사 기별해도 첫째, 둘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세 천사의 기별 이렇게 쓰여 있고,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로 쓰여 있지만, 화해부에는 이 셋째 천사 기별이 온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 땅에는 셋째 천사가 왔다 그랬잖아요. 이 셋째 천사는 첫째, 둘째 기별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조직된 교회고, 이 교회는 재림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가진 복음이 셋째 천사 기별이고, 셋째 천사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 그때에 끝이 오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감람산 위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그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올라가신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이 그 시대에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예루살렘 멸망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 역사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이 말씀이 다시 재반복되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온 세상에 전거되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의 사건을 하나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에서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예언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셋째 천사 기별이 전거되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재림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니야.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들이 돼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새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세 천사 기별을 알아야 되겠지요. 첫째 천사 기별도, 둘째 천사 기별도, 셋째 천사 기별도 하나로 뭐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예수님을 높이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초청해라.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롭게 되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기초 작업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복음,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하시는 일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일하고 살게 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결과로 내가 변화되고 내 생활이 개혁이 되고, 그 복음이 주는 사랑의 역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그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일을 하면서 온 세상에 그 예수님을 전하고 사는지, 이 사람이 나타나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 나와야 돼. 증인은 진짜로 자기가 해보고 알아야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고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증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 셋째 천사 기별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그 과정이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아십니까? 그때에 사울이 누구를 만났지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 안에 사울은 죽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울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 내 이름을 좀 바꾸고 싶은데 뭘로 하면 좋을까?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데 열심히 자기 행위로 했다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 좋겠다. 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바뀌어진다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우리 하늘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백성의 이름이 거기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 우리의 새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할 것입니다. 그 새 이름을 우리가 가지자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요. 그때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16장 25절로 보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증거한다. 그러면서 그분을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지요. 바울은요 로마서를 쓰면서 여러 군데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의 복음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의 복음이 됐을 때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셨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다메섹 경험에서 사울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복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 사울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다릅니까? 다르지요. 같은 복음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일로 증거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나의 복음을 가져야 돼. 아십니까?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이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나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내 거지요? 내 거지요?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복음을 만나고 내가 복음을 알아야 돼.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셨을 때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십니다. 그렇죠? 그럼 새 생애로 회복시켜 데려가십니다. 어디까지? 하늘까지.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자, 어젯밤에 말씀드렸지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맞아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너무 큰 선물을 주신 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이다. 선물을 받아들이면 이거 가지고 하늘에 간다. 그러니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은 하늘이 준 신앙이어야 한다. 하늘이 준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하늘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시대소망 공부하면서
깊이 깨닫게 됐어요. 시대 소망 전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예수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회복하고 개발된 품성을 우리 안에 넣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데리고 가겠다. 희망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칭의는 이거고 성화는 이거고 영화는 이거다 구원은 이거다 이걸 설명해서 가르쳤다고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경험을 해야 된다. 경험을 하려면 나의 복음이 돼야 한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은 예수님 얘기라 그랬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를 들어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수만 가지 가지가 뻗어서 꽃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또 나눠주고 또 맺고 하는 이 수만 가지 가지들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그 나무가 되는 원둥치가 되는 예수님을 딱 보게 되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는 가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얘기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내가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불가능인데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 가슴에 만나고 영접해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전부 예수님으로부터 수만 가지 가지가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70번씩 7번 용서하고 네 가진 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들은 이 나무 둥치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나무가 주는 것이라.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이제 그림을 좀 그리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상당히 진지하게 말씀을 찾고 공부하고 지금 준비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이제 뭔가 다 잡아질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나는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 빨리 예수님께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고 그랬죠. 성경 전체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지 나무에서 잘라진 가지가 스스로 꽃피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가지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열매를 익혀서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예수님에게 붙은 사람이라. 그럼 성경이 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잘 되세요?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라고. 제가 옛날에 예수님하고 성경 말씀을 분리해서 읽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불가능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언의 신도 마찬가지. 예언의 신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안 그렇던가요? 성경에는 뭐 간식하지 마라, 뭐 채식을 해라 이런 거 잘 모르고 넘어가요. 성경에 있지만 그거 대충대충 읽어가면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예언의 신을 읽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전부 까뒤집어냅니다. 그리고 반면에 내 속에 예수님이 영접되었을 때 어떤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그분이 하시는가도 전부 다 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내 속에 이 가지고 있는 비밀적인 죄까지 전부 다 열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못 사니까 이 책은 그냥 보기도 싫어. 그렇게 된 책이 아니고 이 말씀을 사사치 뒤져서 볼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 누구에게로 오라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 안 되는 너는 죽어버리고 사울은 죽어버리고 바울로 거듭나라. 그러면 바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바울이 증거한 나의 복음.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자는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증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지금도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지금 제가 점점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조그마한 빛 하나를 보고 여기서부터 뭔가 핵심을 딱 잡고 보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빛이 오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경험을 하게 되면서 증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갓난 아기가 탄생한 것처럼 제가 이제는 조금 내 부모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히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경험이 영생입니다. 우리 하늘에 가서 무한대로 그분 앞에서 보고 배우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성장한 우리가 그분을 증거해서 온 우주의 하나님의 품성을 영원히 증거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 살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는 공부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그 하나님 아는 학교에 입학하자 이 말이에요. 그 학교에 입학하면 이거는 졸업이 없는 영원한 학교로 연결되는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학교에 입학 안 되면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해서 배우고 살다가 잠들면 다시 부활해서 그 공부를 다시 하게 될 텐데 아직 입학이 안 되면 하나님 모르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 아는 학교에 입학해야 되겠지요. 그분을 배우는 학교에서 우리 공부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 사랑이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믿어져. 아십니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니까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 알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열면 바로 이거였구나. 또 이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공부하면서 바로 이거라. 근데 전에도 알던 내용이고 전에도 했는 말인데 지금 또 알아져. 그 사람들이 나 옛날부터 채집사 잘한다고. 나 채집사 테이프도 많이 듣고 베델도 갔다 와서 잘한다고. 이번에 여기 도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분 계세요. 근데 그게 제 전부가 아니고 지금의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지금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의 내가 10년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나하고 다르다는 거. 그렇게 될까요? 아이를 낳았는데 1년 후에도 누워서 똥오줌 받아내면 안 되잖아요. 1년 후면 일어나서 기어야 되고 걸어야 되고 지가 이제 똥오줌 가려야 되고 이제는 엄마 아빠 사랑의 표현도 해야 되고 이제 자라면 엄마 아빠의 만족도 좀 채워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교회 나왔다. 내 예수 믿는다. 내 거듭났다. 그럼 지금도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병이 들어 죽어가는 사람이지 자라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은 날마다 자랍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 덩치에 붙어 있으면 날마다 자랍니다. 가지를 어떻게 비바람이 와서 잘라지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가지가 반쯤 동강이 나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다시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넘어져도 다시 그분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내가 되어 사느냐 예수님으로 사느냐가 중요하다. 예수님을 진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이번에 아침 시간에는 제가 이 목사님이 제목을 달라고 해서 한 6가지 주제 제목을 적어놨지만 그 제목 안에서 오늘 하고 내일은 이 제목 안에서 이렇게 잘 안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잘라져 있지 않아요. 이게 다 한 나무에 달려있는 이 연결된 나무들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침에 여러분이 제목 가지고 기대하고 계셨다면 이것을 영원한 복음으로 이 시대에 전해야 할 현대 기별인 셋째 천사 기별로 이해를 하도록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제목대로 꼭 기대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복음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벽 시간에 다루는 것이 영원한 복음, 바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 무엇이라 그랬죠?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어느 시대나 현대 기별이다. 마지막 시대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 현대 기별이다면 우리가 증거할 분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들이 자기 안에 지키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지킨다는 이 의미는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입했다는 의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아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거 아시고 이번 기간에 절대로 여러분 과일식 하시다가 밥 먹으면 밥 많이 잡수지 마시고 소식을 하시면서 이 최대한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해서 이 시대의 현대 기별을 연구하는데 성령의 통로가 되도록 내 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별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마지막 성도로 준비되기 위해서 몸을 준비하는 것이 건강기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과 건강기별이 한 몸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이게 일시적으로 병 고치고 끝나는 기별이 아니고 내 영생을 회복하는 진짜 건강기별의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진지하게 시간을 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낮 시간에도 최대한 바쁜 일은 좀 뒤로 미루시고 이 남아있는 한 5일간 여러분이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을 우리 중동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먼저 제가 살아나고 그 힘과 능력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해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 시간,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